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으시며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거기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정오에 온 땅이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아모스 8장 9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땅이 어둠에 쌓인 채 유대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음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그 상황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외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본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했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아엘렛 샤알이라고 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밝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탄식이 바로 시편 22편의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비탄과 그런 탄식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 큰 소리는 어떤 말을 이야기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로서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이 열어놓으신 속죄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십자가형을 총괄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지켜본 이 백부장, 그의 고백은 마침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장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라는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보여준 주님의 그 행동, 실로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보여준 주님의 모습은 실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바로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그 믿음의 진가가 잘 발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성공하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의 순간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된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주님을 장례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신앙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의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도 예수님의 동조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칫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본문은 아주 인상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당돌하다라는 이 말은 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확신,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칫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로마 백부장같이 십자가 위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담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담대함,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사실 그저 편하고 즐거운 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 좁은 길이고 평탄치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주님과 같이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담담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과 또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진정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토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믿음과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나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를 운전하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의 전생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이 진정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박병호 성도님, 민아자매, 김용월 집사님, 이영장 원사님, 이민숙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약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그들이 바라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가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 있지만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국민 면역력이 이제 형성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